여러분은 일주일 중에 언제가 가장 기쁩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한평생 인생을 살아오면서 언제가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해 주었습니까? 저는요, 일주일 중에 제일 기쁜 날이 주일 오후예요. 일주일 동안 말씀하고 이렇게 씨름하면서 살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돌아가고 난 후 오후에 집에 이렇게 혼자 앉아 있으면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밤낮을 공부하며 애쓰다가 사시에 합격되었을 때, 로이어가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쾌락과 기쁨은 다릅니다. 쾌락,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649에 당선된 것처럼 순간적인 열매예요. 그러나 기쁨은요, 오랜 고생 끝에 얻은 수고의 땀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기쁨은 열매 중에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수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힘들게 얻은 고생, 그것은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것으로 되는데 축적된 에너지, 내면화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에요. 뒤집히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참 이런 환난 저런 환난을 다 겪으면서 쌓인, 그래서 얻은 작은 열매가 기쁨이라는 것이죠. 저는 청년 시절에 이 크로닌이 쓴 천국의 열쇠라는 책을 읽어 나도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극 중에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성공과 출세를 추구하는 안젤모라는 학생이고, 다른 한 목회자는 존재를 추구하는 치셴이라는 목회자입니다. 둘 다 신학을 졸업하고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그런데 안젤모는 명성과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제가 됩니다. 그러나 치셴은 중국 오지로 들어가서 이름도 없이 선교 사역으로 그의 인생을 마칩니다. 둘 다 은퇴를 했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중에 누가 천국 문을 여는 자냐 말입니다. 안젤모의 자기의 신앙의 특징은 아주 율법적이에요. 철저해요. 자기에게. 남에게나 자기에게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 사람은 자기 신앙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부하고 경쟁해서 지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교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목말라 하는 거예요. 늘 갈급해요. 그 반면에 치셴은 신부지만 개신교하고 연결이 되었다고 해서 본국에서 발도 못 붙입니다. 결국 중국 선교사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도 천진에서 1,000마일 떨어져 있는 절강성 황무지로 그가 파송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흑사병과 싸웁니다. 무서운 기근과 내전의 위협 속에서 수차례의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더군다나 가장 힘든 것은 그 중국 사람들의 유교와 불교적인 그런 신앙 색깔로 도무지 기독교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종교적인 대립의 양상으로 불교와 유교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품으면서 현지인들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열매를 맺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인생의 끝마침 때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천국 문을 여는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소유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기쁨의 열매가 맺히느냐 안 맺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종교생활에는 열매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우리의 이 습관적인 종교 행위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존재가 예수님의 그 가치관으로 바뀔 때에 저절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종교하고 신앙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종교는 자신의 교리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신앙은 진리 대신 예수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포용성이 있습니다. 나하고 다른 것을 용납합니다. 이 둘의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신앙은요,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생수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쁨의 열매를 맺지만 종교생활은 배타적이고 정죄하기 때문에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늘 좁고 마음이 늘 갈급하고 마음이 늘 불안스럽고 마음이 늘 다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떡을 소유하는 거지만 신앙은 떡을 물에 던지는 것입니다. 먼 훗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를 버리는 것이죠. 주님은 경제 원리로도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종교인입니다. 움켜잡고 숨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자기의 은사를 말입니다. 그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남아버리는 종교인이었어요.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자기도 그 5달란트를 잃을까 봐 두려웠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투자합니다. 던집니다. 훗날을 바라보면서 버리는 것이죠. 가장 좋은 투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죄양이 땅에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한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을 7이나 8에게 나누어 주라 했습니다. 종교인은 강도 만난 이웃에게 인색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선과 구제를 즐깁니다. 이런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와 강도 만난 사이처럼 말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재앙이 임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부자는 돈을 강물에 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세계에서 큰 부를 가지고 그 부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큰 부를 가지고 있다가 그 부를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은요, 지금도 1위, 2위, 3위 하는 세계 랭킹 1, 2위의 그런 부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요, 처음에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지금 다 뭘 하는 거 하면 자선사업가예요. 지금도 뉴욕 시민들은요, 수도 요금을 내지 않는데요. 록펠러가 말입니다. 뉴욕시에 사는 사람들 평생의 수도 요금을요, 다 내줘 버렸어요. 그 이자로 뉴욕 시민들은 수도 요금 안 내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록펠러 가문은요, 지금도 그 부와 명성을 유지하면서 그 후손들이 그 부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은 후손들에게 물려줬어요. 믿음을 후손들을 위해서 뿌렸어요. 그랬더니만 성경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의 후손이 되어서 영생의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주는 사람. 떡을 내가 소유하지 않고 강물에 던져버리는 사람. 한 달란트를 내가 옮겨잡고 이거 지키려고 하지 않고 잃어버릴 거 생각하고 투자하고 사람에게 그렇게 던져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복은 내어줄 때 진짜 내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요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누군가로부터 God bless you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말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요 God bless you 그러면 내가 전기가 막 와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페인트질 칠하는데 말입니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뭐니? 축복합니다. 이걸 저는 왜 좋아하냐? God bless you를 들으면 자기 마음이 막 너무 뜨거워지고 전기가 온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이렇게 베풀다 보면 말입니다, 어딘가로부터 God bless you가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 축복해 주셔요. 바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이 그 말일 것입니다. 기쁨을 베푸는 자에게 오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인도의 마음을 얻지 못했어요. 그것은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 마하트마 간디는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영국은 기독교가 가장 왕성하게 일어난 최강의 영적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조지 뮬러가 그때 있었고요. 이 간디는 조지 뮬러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와 복음의 진리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왜 간디가 기독교인이 못 됐겠습니까? 그것은 한번 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계에서 가장 영적인 지도자 앤드루 머레이, 기도에 대한 책을 수없이 쓴, 저도 앤드루 머레이 책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앤드루 머레이가 선교사로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집회를 한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가 거기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문 입구부터 저지받았습니다. 인도 사람은 피부 색깔이 까매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앤드루 머레이 집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이 백인들만을 위한 축복이라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나만의 축복이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틀에 갇힌 기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아이콘을 연구해 보니까요, 다 숫자가 4래요. 4, 이게 죽음이 있는 곳이. 그래서 우리가 죽을 사자라고 싫어하잖아요. 숫자 4는요, 이렇게 네모, 창틀 안에 사람이 갇혀 있는 게 4예요, 4. 내 생각의 창틀 안에요, 내가 갇혀버리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전혀 포옹하지 못하고 내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생명이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움직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뭔가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다른 사람을 창틀로 가두면은 내가 먼저 죽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해주면 거기에 기쁨과 평강과 감사의 열매가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갇히고 우리는 자유케 해줍니다. 자기는 죽고 우리는 살립니다. 자기는 가난해지고 우리를 부욕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삶.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정말 내게 있는 것을 던질 수 없느냐, 내 안에 갇혀있는 틀을 내가 벗을 수 없느냐, 그것은요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구름만 바라보기 때문에 기쁨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원래 온타리오 농사가 아주 흉작이래요. 작년 겨울이 너무 추워서 겨울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날씨가 좋아지나
그거 기다리다가 말입니다. 풍세를 살피다가 씨를 못 뿌리고 늦게 뿌렸어요. 그래서 원래 열매가 별로 좋지 않대요. 어떤 꽃집을 하시는 분이 저에게 이런 봄에 말입니다. 펜지꽃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아직 날씨가 춥지만 염려하지 말고 이 펜지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펜지는 한 개, 두 개 이렇게 심으면 너무 약해서 그렇게 죽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두세 개, 서너 개씩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추워도 힘을 받아 잘 자랄 것입니다. 그날 저는 집 정원에 펜지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4월에 눈이 왔던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이제 다 죽었구나. 그런데 웬걸요? 눈 맞은 그 펜지가 말입니다. 지난 초가을까지 우리 집 앞에 그 정원에 이렇게 제가 한 줄로 쫙 심었거든요.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모든 콘도 주민들이 그 펜지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늘 칭찬해 주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고 눈은 와도 구름 저 너머에 여전히 찬란히 빛나는 태양을 바라보면 펜지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식은요, 바닥을 칠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기회는 opportunity, 기회는요, 머리만 있고 꼬리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앞에서 잡으면 잡히지만 이거 기회인데 하고 잡으려고 하면 뒤에서는 안 잡힌다는 거예요. 꼬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을 믿는 자의 것입니다.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풍세만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씨를 심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믿고 말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지 어디로 불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이의 그 뼈가 어떻게 형성되어서 그 아이가 잘된 정말 복된 아이가 될지, 그 아이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하고 잘못된 아이가 될 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바람이 어떻게 부는가 상관없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부족한 아이라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그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요, 일기예보를 보고 행사 날짜를 잡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날이 되면 말입니다, 일기는 빗나갑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신대 교수님 중에 그 신학대학원 학장을 했던 우리 박수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대학원장 시절에 우리 장신대에는요, 제3세계 사람들이 많이 신학 공부를 하러 왔어요. 특별히 인도 사람이 많았고요. 인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장신대 공부하러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교관에서 있는데 저는 해외 선교사 파송한다고 그분들을 많이 섬겼어요. 예. 근데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다 집에 가는데 이 제3세계 사람들은 집에를 못 가잖아요. 비행기 값이 비싸서 다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오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돈도 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박 교수님이 이번에 명절에는 이 제3세계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가든 파티, 바베큐 파티를 한번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날짜를 잡았어요. 그런데 막상 바베큐 하는 그 날짜가 되었는데요, 아침에 흐린 거예요. 나는 박수암 대학원장님실에 들어가서 구름을 가리키면서 교수님, 오늘 아무래도 바베큐 축제를 접고 실내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기예보에 비가 온답니다. 그때 박 목사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해봅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나는 평소에 그분의 소신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풍세를 상피지 않고, 아니 지금 비가 온다는데 좀 이렇게 교수님이 너무 어리석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무를 맡은 나로서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감기라도 들리면 어떡하지? 비가 오면 그
널어놓았던 그 바베큐 판 그걸 어떻게 내가 다 치우지? 이렇게 날씨가 어두운데 말이야. 정말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쪽 강나루 건너편에 천호동 쪽에서는요, 먹구름이 몰아쳐서 비가 오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신대 마당은요, 그 가운데만 점점 하늘이 맑아지는 거예요. 햇빛이 찬란하게 밝게 빛났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뜻이 그렇게 비가 우리 장신대 마당에만 오지 않는 거예요. 그 후로 나는 행사를 잡을 때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같이 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쁨은 풍채를 뛰어넘고 먹구름 너머에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가 맺는 것이죠. 지금 당장 좋은 일이 뭐가 있나요? 세상에. 그러나 이 안 좋은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시고 나의 연약함보다, 나의 죄성보다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진실하심이 더 클 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항상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특별히 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해서 미디안을 이기게 해주겠다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사실 급장인데 말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도 그는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때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는데요. 오늘 이 미디안이 와서 이스라엘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어놓으면 가을 추수를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미디안에게 그 추수한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몰래 혼자 숨어서 좁은 포도주 털에 숨어 밀을 타작하는 아주 연약한 농부였던 것입니다. 그는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미디안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지켜주지 않느냐고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황이 정말 어렵게 돌아가는 그 시기에 그는 비겁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두 가지 시험을 하는데요. 사사기 6장 37절하고 39절에 합니다. 첫 번째,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37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하나님, 물이 다 오는데 이 양털 여기만 물이 적고 모든 마당은 메마르게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부른 줄 내가 믿겠습니다. 한 번 더 시험했어요. 3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슬로 시험합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에는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말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마당만 다 적게 이슬이 내리게 그렇게 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이스라엘 골짜기에 자기가 열심히 모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해서 미디안을 치러 갑니다. 그래서 모은 군인이 3만 2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에요. 5분의 5배로 많습니다. 정말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두렵고 정말 자기가 저 미디안을 이길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데 오늘 자기의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더 움츠러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2만 2천 명의 군대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오직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만 가지고도 미디안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제가요, 이 말씀, 이게 우리 작년 이맘때 큐티였어요. 제가 작년에 갑상선으로 많이 알았어요. 제가 그때 몸무게가 한 6kg, 7kg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힘이 하나도 없고, 사람이 막 못 먹고, 정말 이 물 한 컵, 물 한 잔, 이걸 들 수 있는 힘도 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힘이 없어지는 걸 처음 느꼈어요. 야, 이러다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일으킨 게 있어요. 저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준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사랑이었어요. 제가 16년, 17년 목회해 봤지만은요, 작년 이맘때 제가 아플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받은 사랑은요, 제가 평생에 받은 사랑을 다 받은 것 같아요. 성도들이 날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아프면 그냥 그렇게 아픈 대로 그냥 놔두다가 그냥 내 목회가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요, 얼마나 기도해주고 얼마나 사랑해주는지 말입니다. 내가 그걸 딱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말입니다. 나를 꽉 붙잡아 주시는 걸 느끼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동신교회는 서로를 세우고 주님을 바라보는 치유 공동체가 되리라. 이제 앞으로 동신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나처럼 회복을 덧입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될 거다. 하나님께서 제 아픔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일어났죠, 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주는 걸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요, 칼로 미디안을 싸우지 않았습니다.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만으로도 13만 5천 명의 그 미디안 군사를 300명이 칼 하나 휘두르지 않고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야 기드온이 비로소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매 맺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리는요, 내 능력이 크냐 작으냐 여기 있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으냐 크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우리의 능력과 축복의 비결이 아닌 것입니다. 그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믿음에 있는 믿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주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은총에 우리가 살고 죽는 게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풍세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내 몸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루시는,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숫자를 바라보면 그것은 이 세상의 숫자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8절 말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앞은요, 빛보다 어둠이 더 많습니다. 어려움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네가 기뻐하라 했어요. 왜? 이 세상에 내가 만든 위대한 창조의 역사보다도
하나님 한 분의 그 말씀의 역사가 더 크잖아요.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적 전쟁터예요. 그것 싸우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대적은요, 상황과 가난과 질병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불신앙, 내 마음의 열등감, 내 마음의 두려움, 그게 나의 적이에요. 날마다 그거하고 싸워서 이기면 믿음의 역사, 기쁨의 열매를 맺지만, 내가 그거하고 싸워서 지면 두렵고 열등감, 우울해지고 걱정과 근심의 종도로 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악을 이기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두려움을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큽니다.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그 지혜로움과 세상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두려움을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도다. 어릴 때, 젊었을 때, 청년의 때. 저는 청년의 때요, 참 바보처럼 살은 것 같아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누가 결혼할까? 야, 이렇게 하다가 이 대한민국이 이게 망하는 거 아닌가? 나 대한민국이 곧 망할 줄 알았어요. 학교 가면 맨날 데모하고 싸우고 맨날 수업 못하고. 야, 집에 와도 평강이 없고 학교 가도 평강이 없고. 야, 정말 죽고 싶다. 내가 젊은 날에 여러분도 얼마나 힘든 참 역동의 시대를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가 악을 이기려고, 내가 악을 못 이겨서 막 그렇게, 나도 너무 악하고 내 자신을 봐도 내가 희망이 없고 민족을 봐도 희망이 없고 막. 그런데 보니까 그게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야. 내 안에 있는 두려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분께 못 맡기고 내 걱정과 근심이에요. 내 마음의 근심을 떠나게 하면 악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이, 그게 내가 집착돼, 내 안에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원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확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가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는지 안 붙잡아 주는지 그걸 믿음으로 확신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나에게 가져다 준 성경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저는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선포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몰랐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 두려운 거예요. 목회도 두렵고 인생도 두렵고 자식도 두렵고 세상도 두렵고. 여기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모르면요, 그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신 줄 참 믿으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나? 결국 안 믿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능력이 되는 만큼만 믿는 거예요. 결국 자기 힘으로 그걸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안 믿는 거예요. 이때 예배 드릴 때만 잠시 주여 믿습니다. 나가서는 안 믿어요. 모든 일을 할 때는 안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지 않아요. 풍새만 바라보지. 그러면은 너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목사 아니구나. 내가 정말 신앙인이 아니구나. 그냥 종교인이지. 종교인,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지. 내가 정말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God bless you, 내가 그걸 선포했나? 저는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한 가지 꿈은 십자가를 완성하는 게 제 꿈이에요. 한 가지 꿈은 십자가의 그 세로. 저는 제 꿈이 뭔가 하면 여기 토론토 유니언역에 가서 대륙 이 북미 횡단 열차인 위아를 타고 말입니다. 롱넥과 아롤랜드를 거쳐서 밴쿠버까지 가보는 것. 그리고 거기서 끝마치지 아니하고 부산에서 출발해서 북한과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의 끝 밀라노까지 가보는 것. 그것이 저의 첫 번째 꿈입니다. 내가 온 세상을 한번 밟아보리라. 캐나다에요. 여기 본 한인교회에 있는 장장로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은 얼마 전에 나이가 70인데요. 지금은 80 다 됐어요. 70살에 걸어서 헬리팍스에서 밴쿠버까지 대륙 횡단을 했어요. 걸어서. 그 땅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매일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경험하면서 그걸 한번 해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가로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양과 목자의 관계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래서 십자가를 내 인생을 통해서 완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제가 가진 꿈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류를 품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거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아지고 이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면 가능하겠죠. 주님 도와주셔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용서와 사랑의 은총, 구원과 회복의 은총이 넘쳐나게 도와주셔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올 가을에 어떤 열매 맺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고 사시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축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자기가 죽음으로 이루어진 그 십자가, 너희는 나를,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이분이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맡기세요. 그분의 역사가 이렇게 망할 것 같은 세상이 아직도 망하지 아니하고 심판받을 것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아직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긍휼로 이 세상을 능히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 땅에 이루어질 겁니다. 희망과 기쁨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기도합시다.